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과 후대들과 가문에 창조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6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2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이삭의 실패와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2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삭이 실패하는 내용이 나오죠. 언약 백성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26장 12절부터 33절은 다시 이삭이 회복하고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죠. 불신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실패했죠.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의 약속, 피 뿌리는 예배, 구원의 비밀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방주 만드는데 방주에는 무관심하죠. 육신적인 쾌락과 풍요로움과 모든 것에는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죠.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고 생명을 바치는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죠. 구원은 받았지만 나에겐 사실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자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 바로 그런 것이 이런 내용이죠.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삭도 흉년이 들자 그랄 지역으로 갔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도 사실이 안 되니까 상황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6장 2절에 진단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진단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언약 속에 있으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 거죠. 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불신자들을 보았을 때 훨씬 좋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오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에 보면 야곱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눈이 열리고 언약을 사실적으로 알게 되죠.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한 그런
야곱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이 세겜 땅으로 잘못 빠졌지만 즉각 깨닫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죠. 구원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과감히 버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9장에는 노예살이하던, 창세기 40장에 애굽의 감옥살이를 하던,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누렸던 요셉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에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그 내용이 또 나오죠.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이삭이 우물 판 것을 다 양보하는 것을 보면 실패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비밀을 정말 안다면 다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 우물 때문에 벌어지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15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자꾸 들먹이죠. 왜냐하면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왜 계속 파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언약을 주셨듯이 자기에게도 이삭에게도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우물을 파면서 물을 얻었는데 블레셋 사람이 와서 자꾸 빼앗죠. 19절에 보면 샘 근원을 얻었는데 빼앗습니다. 그러나 20절, 22절에 보면 양보하고 계속 우물을 파죠. 그러면서 다시 판 우물, 르호봇 우물이라고 이름을 짓고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런 뜻을 가진 르호봇 우물을 또 얻게 됩니다. 나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없다면 하나 가지고 똑같이 생명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구원의 비밀,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이 있다면 양보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은 측량할 수가 없죠. 작은 것 하나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이 은혜 속에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는가? 야곱은 또 어떻게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었는가? 정말 실패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구원의 비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화할 것인가? 그것은 구별하시죠. 이 구원의 축복은 절대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 안에 회복된 이 축복도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삭은 왜 실패했을까요? 7절, 8절에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잘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내주가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번제 예배를 드리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잠시 그 은혜가 임했던 거죠. 성령의 내주하심은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그 은혜 속에서 회복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죠. 이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권세와 권능, 또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보증이 나에게,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 우리는 이 땅에서 시련은 잠깐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도 40년을 실패했던 이유는 이 구원의 축복이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삭이 완전히 승리한 것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에 구원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언약 잡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할까요?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언약 백성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의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죠. 이삭이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회복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방법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자, 이렇게 될 때 26절부터 26장 23절부터 33절에 보면 이삭이 기도할 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또 누리게 되죠. 28절, 29절에 아비멜렉과 아후삿 비골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러면서 화친 죄악을 맺으러 오죠. 정말 우리가 복음화하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리는 방법이 기도죠. 오늘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비밀, 이 축복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실패와 승리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실패할 때, 또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축복의 내용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며 회복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에도 가족과 가문에,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계속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